오늘 하나님의 절대 주권 네 번째 시간 강의를 잘 들으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정리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의존되어야 함을 인식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변증을 하기로 마음먹은 자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그런 마음과 믿음을 주시지 않습니다. 변증은 자신의 영적 눈이 뜨여졌다는 증거이며 상대방의 영적 눈이 뜨여지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주님은 눈이 밝아진 사람에게 귀한 사역을 맡기십니다. 역사와 묵시의 차이를 변증하는 일이 쉽지 않지만 역사와 묵시를 구별할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는 첫 걸음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물론 본인도 알고 있어야 되겠죠. 묵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인지 변증할 수 있다면 천사도 못한 일을 해낸 거예요. 왜냐하면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 가운데 가장 좋은 곳, 묵시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시다. 이거를 변증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모세를 비롯한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친절히 알려주셨을 뿐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변증할 때 성령님을 보내서 도와주시기 때문이에요. 다만 성경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인 계시로 뜻과 계획을 적어놓게 하셨기 때문에 그 계시를 해석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 이거는 꼭 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읽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방법이 계시라면 그 계시로 이루어진 세상이 묵시라는 것도 차근차근 알려주면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사실 이 말이 어려운 게 아닌데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겐 어렵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세상,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세상,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세상이 있어요. 오늘 그걸 여러분이 잘 변증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을 맨 마지막에 창조하셨나? 첫째, 모든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잊지 말라는 뜻이요. 둘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서 정복하고 다스릴 때만 진정한 정의와 평화가 유지될 수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이 부분이 변증되지 않으니까 기독교가 인간을 위한 종교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하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머지는 피조물이기 때문이에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잊어버리거나 무시하는 순간 역사 속에서 비극이 발생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벌써 그렇게 됐어요. 이 세상에 비극으로 가득 차게 되었어요. 우리는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는 로마서 11장 36절, 다른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 말씀만 딱 외우고 있으면 그렇구나.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구나. 그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섭리해 나가시는 거예요. 내 인생도 섭리해 나가시는 거예요. 역사는 이 세상이라는 공간 속에서 인간이 만들어가는 거라면 묵시는 영원이라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이미 이루어 놓으신 세상이라는 걸 설명해 주는 일은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 이런 이야기에 관심을 갖는다면 비기독교인의 경우 이 사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기독교인 중에 이런 얘기에 관심을 갖는 기독교인이라면 이제는 변증 훈련을 받아도 좋을 만큼 성숙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고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는 분이라는 걸 변증하려면 창조 이야기를 안 들려줄 수 없어요. 그러므로 복음을 변증하려는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 잘 알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모세가 하나님 만나는 장면 그 의미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네 마디 안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나타나 있다. 뭐라고요? 내 신을 벗어라 라는 이 말 속에는 너는 나의 피조물이다.
우리가 손님한테 야, 신 벗어 이러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럴 수 있는 분이에요. 신을 왜 벗습니까? 서양 사람들은 신을 벗는다 그러면 굉장한 일이에요. 이 서양 사람들은요, 신을 신고 집에 들어와요. 근데 신을 벗고 들어온다는 건 굉장한 일이에요.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서양 문화권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내 신을 벗어라. Take off your shoes.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두 번째, I am the I am. 나는 나야. 나는 다른 사람하고 달라. 그러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하면 돼. 이제 인간이 이걸 훔쳐다가 이제 잘못 쓰고 있어요. 세 번째, 내 백성을 데리고 가라. 이것이 너희 천직이다. 모세는 천직을 받은 거예요. 싫다 그랬어요. 모세가 처음에 싫어요. 저 못해요. 저 말도 못하고요. 저는 못합니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우리가 천직을 수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그 천직은 되게 힘들어요. 천직이 쉬운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이 말은 뭐냐?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인 계시를 바르게 해석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한테 성경을 무조건 읽으세요. 그러면 안 돼요. 그 성경 말씀을 어떻게 올바로 해석해 주는 목자를 만나느냐, 목사를 만나느냐, 양육자를 만나느냐,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기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한 이 네 말씀의 의미를 모른다면 변증의 중요성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소명과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사랑이 있어요.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래요. 인간은 인간을 배반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배반하지 않으세요. 인간의 사랑은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믿을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게 돼요. 성경 말씀 계시를 올바로 해석해서 묵시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모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묵시로 들어간다. 이거 써놓으세요. 오늘 그 싱크대 문장,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 묵시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싱크대 문장입니다. 이거 싱크대만 붙이지 마시고 화장실에도 붙이고 들어오는 입구에도 붙이고, 할 수 있으면 팔뚝에다 문신을 새겨가지고 잊어먹지 마시기 바라요. 이 계시와 묵시는 원래 같은 뜻인데 다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시를 통해 묵시의 세계로 인도해 가세요. 계시는 해석해야 돼요. 계시를 해석하지 않거나 잘못 해석하면 묵시의 세계가 아닌 묵사발의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변증할 때 이 묵시와 음성이라는 단어를 설명하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 두 단어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도 설명이 가능하고,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라는 걸 인정하게 될 거예요. 묵시는 영의 세계입니다. 그러니 묵시를 설명하려면 영, 혼, 육에 대해서도 설명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짐승과 달리 인간에게만 영을 주셨어요. 이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최초의 인간 아담은 이 영을 사단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그래서 영이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알 턱이 없어진 거죠. 다행히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영이 살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며 교제가 회복되고 음성까지도 들을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계시의 복음 안에 적혀 있다는 겁니다. 영의 세계를 설명할 수 없는 사람, 영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개념을 모르는 사람, 그럼 어떻게 영이 사느냐, 왜 영이 죽었고 어떻게 영이 사느냐, 이거 모르는데 어떻게 묵시를 설명하고 어떻게 계시를 설명하고 어떻게 구원을 설명할 수 있어요? 말이 안 돼요. 오늘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변증하는데 지금 이 영의 세계를 설명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절대 주권을 설명할 거예요? 우리의 영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거 설명 못하는데 어떻게 변증을 설명해요? 하나님은 자신이 누군가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번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그걸 알아먹은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알아먹은 사람 중에 모세라는 인물이 있다는 걸 소개해 줍시다. 물론 모세가 즉각적으로 알아먹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구름 위 산으로 올라오게 하신 다음 신을 벗으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나서 나는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참신이며 너를 이스라엘 인도자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후 모세에게 절대 주권을 가진 분임을 증명해 주는 과정을 차근차근 알려주는 일은 변증하는 사람 그 자신의 믿음도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게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변증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아마도 수많은 자녀들이 확신을 갖게 될 겁니다. 변증 준비를 잘하게 되면은 이게 얻는 게 많아요. 그다음에 변증할 때요 또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마음에서 확신이 일어나게 된다니까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역사와 묵시와 계시와 소명과 천직의 개념까지 설명해 준다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게 분명합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알고 자녀에게 이걸 잘 알려주셔서 자녀에게 변증을 해가지고 자녀가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Like a Moses, 모세같이. 역사가 우연히 진행되어 간다고 사람들은 생각해요. 우연히 전쟁이 일어나고 우연히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가 나오고 우연히 병에 걸리고 우연히 헤어지고 우연히 아프고 아니에요. 그런 것 같지만 이 세상 역사나 개인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음을 아는 사람은 영적 지각력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걸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고통을 당하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최근에 어떤 심한 고통을 겪었다면 여러분들을 부르시기 위한 하나님의 허락하심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그런 일을 조장하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이 뭐 전쟁을 뭐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뭐 사람을 병들게 하고 하나님이 가정에 고통을 이렇게 막 갖다 주지 않으세요. 그건 다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왜 보호하지 않으시는가? 왜 하나님이 그런 고통을 겪을 걸 아시고 그냥 내버려 두는가? 그것은 바로 여러분과 저를 이 자리로 부르시기 위한 거예요. 이 부분 되게 중요한 변증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힘으로 역사를 움직여갈 수 있다고 큰소리치지 않고 힘을 길러야 살아갈 수 있다고 선동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역사를 주관한다는 걸 아는 사람은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에게 변증을 통해 이 엄청난 사실을 알려주려는 마음을 갖게 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려달라고 기도할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이렇게 계시와 묵시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려면 인간 역사 속에 뭐가 숨어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다. 이 섭리라는 말은 어려운 말인데 앞으로 계속 이 변증 강의, 변증 설교를 듣다 보면은 점점 더 잘 알게 될 테니까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프로비던스, 어린아이가 이거 이해한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묵시를 이해한다? 와우, 서프라이징.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섭리하지 않는다면 인간 세계는 전쟁이나 전염병으로 망해도 벌써 망했을 거라는 이야기를 들려주면요. 좋은 변증이 될 거예요. 근데 또 물어봐요. 섭리가 뭐예요? 섭리란 하나님이 사랑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뜻이에요. 이것만 알면은 뭐 오늘 수지 맞는 겁니다. 인간이 위대한 것 같지만요. 얼마나 어리석은지는 계속 전쟁을 일으켜요. 하여튼 간에 뭐 사람이 그렇게 죽어나가고 뭐 건물이 부서지고 뭐 하여튼 그래도 전쟁을 계속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에 묵시가 완료될 때까지 은혜로 인도하시고 은혜로 보존해 주신다. 이거를 사랑의 말로 설명해 주면은요. 누가 이 말을 안 듣겠어요. 아니 실제로 좀 정상적인 사람, 머리가 정상적인 사람들은 그래 맞아. 인간이 이 땅을 다스리면 이 땅이 온전해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누가 대신 다스려야 돼. 그럼 인간이 아니고 누가 다스리는 거야? 그런데 그때 이 사실을 변증해 주면은 고맙다. 그런데요. 이 묵시를 보는 사람,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시간 개념이 달라진단다. 이거를 설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라고? 그럼 우리가 지금 이 말하는 시간 말고 또 다른 시간이 있어? 그래. 자, 이렇게 시간 개념이 다른 세상에 있다는 거를 감사하게도 인터스텔라 같은 영화에서 놀란 감독이 놀라게 만들었어요. 자기애라는 말은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자기 자신에게 애착을 느끼는 현상을 말합니다. 자기만 사랑하니까 하나님은커녕 다른 사람은 안 보이겠죠. 자기애를 나르시시즘이라고도 하는데 정신과에서는 무서운 병으로 분류합니다. 옛날 나르키소스가 물에 비친 자기 모습에 반해 물에 들어가 죽었대요. 여러분은 그런 병이 없겠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애에 빠져 자기 자신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걸 예를 들어가며 변증해 주기로 합니다.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변화 과정을 이야기해 주는 것은 아주 효과적인 변증이 될 거예요. 또 하나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해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묵시라는 영혼의 세계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걸 이해하려면 두 가지 시간 개념이 있다는 것을 차근차근 설명해 줍니다. 자, 크로노스는 기말고사 준비처럼 힘든 경험의 시간 개념이에요. 근데 카이로스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한 여행을 했던 경험처럼 머물고 싶은 시간이라는 것을 준비된 말로 잘 이해시켜 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I don't need you. 나는 당신이 필요 없습니다. 나는 나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는 그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서 하나님의 이 복음을, 이 소망을 전달하려는 것이 변증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순간의 쾌락을 위해 시간을 쓰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영혼의 행복을 위해 시간을 쓰게 된다는 것. 묵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대신 자기 자신만 사랑하고 우상까지 숭배하게 된다는 걸 예를 들어 설명해 주면 아주 좋은 변증이 될 거예요.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변증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걸 알고 변증을 부담스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냥 막 변증하세요. 변증하라니까요. 왜 안 하는 거야?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본인의 마음속에서 나는 이 엄청난 사실을 알려줄 거야. 다시 말하지만 변증은 소망을 전하는 일이고 사랑을 표현하는 행위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소망을 갖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부 다 변증의 삶을, 변증가의 삶을, 자, 우리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해하고 변증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아야 제 인생이 까불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제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요 이것을 사랑하는 친구와 이웃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변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습니다. 변증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변증하러 떠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파송하고 여러분이 떠나는 발걸음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